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오랫동안 봐온 가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로, 가장 환한 미소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요 영가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를 영가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우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68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지 6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하고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같은 교회,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야 정말 가정 같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가정이 또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때 그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보죠. 자, 우리 앞에 있는 걸로 우리 봉독하죠. 자,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찬송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 가정에 찬송이 흘러 넘칠 때, 그 교회에 찬송이 흘러 넘칠 때 정말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유대 랍비들 가운데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창조를 마치셨대요. 그리고 천사에게 물으셔요. 자, 아직도 더 만들어야 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한 가지 더 만드신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함을 찬양할 입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에베소서의 1장 14절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사밧 왕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 3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요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나가요. 근데 그 앞에요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아요. 그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가복을 입고요 그들은 빈 손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그 전쟁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세일을 쳐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를 칩니다. 완전히 전멸해버려요.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름이 없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견고한 진이 파여지며 놀라운 영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는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 진정한 격려와 칭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우리 형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우리 형제를 향한 격려는요 서로 잇대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근데 그 입으로 형제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막 그걸 비판하고 쪼아대고 악담을 드러나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거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대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실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그 입으로 우리가 형제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야, 네가 나를 찬양하더니 또 나를 저주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한다면요,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그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형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죄로 어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다요, 우리 가슴축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있는 공사 현장 가보셨죠? 좀 볼품 없잖아요. 여러분, 멋진 조감도는 있지만, 투시도는 있지만, 여러분 아직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막 철근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중이에요. 리모델링 중이라고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품없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저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요,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자꾸 파내고 들춰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닭이죠, 꼬꼬댁 닭. 닭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닭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상처가 입으면요, 다른 닭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를 쪼아댄대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막 죽는데요. 그렇게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더라도 그걸 막 지적하고 막 쪼아대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덮어둘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그 완성도 얘기했죠, 공사 현장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벌써 그 그림으로 우리를 보셔요.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보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빚어질 그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형제를 또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그 부모의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이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은 복과 번영을 상징해요. 아름다움과 화려함, 풍성함을 상징해요. 한번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수백 년 동안 해를 거듭해서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기는 아주 풍성한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어린을 넣었을까요?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늦게 자라요. 성장이 더뎌요. 그러니까 먼저 뿌리를 땅으로 깊이 내립니다.
워낙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뿌리를 저 깊이 내려요. 그 기간이 얼마냐? 15년이래요. 15년. 보통 감람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보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열매를 맺고요, 정말 제대로 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분은 30년도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키가 자라는데 그때부터 막 20m, 30m 그렇게 자라요. 그러면서 수백 년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우리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래요. 이건 뭡니까?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 자녀가 좀 못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좀 뒤처져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말을 안 듣고요, 우리를 애타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일탈을 하고요, 심지어는 가출을 하는 어떤 그런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저주하거나 악담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자고요. 그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가 20m, 30m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맛볼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완성된 그림을 그리며 축복하자고요. 격려하자고요. 칭찬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요, 또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우리 20절 한번 또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앞에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이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두 단어가 있어요. 먼저요, 항상이요. 여러분, 감사하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죠. 누구나 다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가 넘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저 감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합성어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감사라는 건 뭐냐? 은혜에 대한 정당한 태도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 이것이 감사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은혜를 알 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짜로 그것을 안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건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에필로그라는 그런 이름의 CCM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분은 주로 피아노를 치고 두 분은 이제 찬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에요. 1급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세 분 다. 이분들이 이 은혜를 찬양할 때요, 깊이 공감이 됐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1급 시각장애인들, 앞을 볼 수 없어요. 아침 해가 뜨는 장면을 그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그 저녁에 그 석양역에 노을이 지는 그 황홀한 그 세계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상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다른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찬란한 태양빛을 마주하며 아침을 여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또 우리 곁에 있는 식구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형제들에게 우리는 또 감사하게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물론 직접적으로도 주시지만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세상은 나 홀로 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혼자 살라고 어디 무인도 같은 데 우리를 두시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눈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게 돼요. 잠깐 우리 가족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죄송하지만 그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먼저 올라가요. 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그 요깃거리를 만듭니다. 뭐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끓이고요, 뭐 이것저것. 왜냐하면 큰애가 그 학교를 좀 멀리 다녀요. 그래서 6시 40분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이려고 뭐 준비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뭐 학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고, 그래서 늘 지하철역까지는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셋째, 요즘엔 초등학교가 더 빨리 가더라고요, 중학교보다. 근데 셋째 이제 그 이렇게 손을 잡고 학교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와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둘째를 또 차로, 멀지 않은데 아무튼 주로 차로 많이 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차로 데려다 주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요, 큰애가 이제 좀 늦게 와요. 뭐 11시 정도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꼭 오기 전에 엄마 뭐 먹을 거 있어? 꼭 전화해요. 배고파. 그러면서 자주 고기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 뭐 없으면 사다가 이렇게 올 시간에 맞춰서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이건 아주 작은 희생이죠. 그렇죠? 우리 뭐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푼 어떤 그 섬김과 희생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뭐 자녀된 특권으로서 당연한 것, 물론 자녀된 특권이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죠. 은혜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우리 다음 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제가 20분밖에 없거든요, 시간이요. 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요,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이죠. 여러분, 근데 복종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죠. 네, 뭔가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뭔가 나의 인격이 박탈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신혼여행을 막 갔다 온 이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어한다.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 하면은 오라는 신혼이 그리 알고 잽싸게 오너라. 그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꾸해요. 어머니, 저도 긴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가로로 흔들면 못 간다는 신혼이 그리 아세요? 여러분, 뭐 우스갯 이야기지만 요즘 다 누구나 남의 말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누가 시키는 건 하기 싫다고요. 네, 왠지 내가 좀 못나 보이고 왠지 내 인격성이 좀 박탈되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정말 하기 싫지만 그냥 비굴하게 그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여기에는 자발성이 들어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람 밑에, 그분 아래에 들어가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그분은 종노릇하심이에요. 거기서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5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오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사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오르셨어요. 십자가 내려놓고 자, 여기까지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고 올라오신 그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실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종노릇이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안다면, 그 종노릇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뭐 이기는 게 정말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먼저 나를 낮춰서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옳다, 이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이기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나를 낮춰서, 나를 내어줘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아세요? 마더 테레사 효과. 그 1988년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 테레사 수녀의 그 활동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 영화를 본 그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면역 항체인 글로불린 IgA, 그게요 많이 이렇게 그 분비가 된 거예요. 그 수치가 아주 올라간 거예요. 이들은 봉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의 장면을 봤을 뿐인데도요, 그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몸에서 막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길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찬송과 격려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떤 그런 섬김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 성경에 우리 기록된 대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는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낼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